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은 하나님과 맺는 사랑의 관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설들, 문학들이 거의 90%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빠진 소설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사랑은 질리지 않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행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또 안락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랑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면 그보다도 행복한 인생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의 주인공이 나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이 넘친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누구와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게 됐느냐?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항상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5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그 대상자에게 사랑을 주어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할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를 창조하시는데 먼저 그 사랑의 대상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의 별들을 만들고 이 모든 세상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살기 좋게 만들고 그 중에서 더 좋은 곳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사랑, 이 사랑을 가지시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사랑할 만한 귀여운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고 인간을 만드신 거죠.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어떤 이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끈달린 사랑을 가지고 있죠.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 너의 눈이 아름다우니까 내가 사랑해.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아무 이익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유한된 이 시간 속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넘어서 영원의 세계로 갔을 때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근데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는데 100% 다 주지 않았어요. 99% 주었어요. 모든 것 다 네가 다스리고 가져라. 네가 누려라. 그러나 딱 한 가지 1% 이것만은 하지 말라.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 만일에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깨져버려요. 사랑이 깨져버려요. 기쁨이 깨져버려요. 행복이 깨져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 능력을 가지고서 너는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이것은 착한 거야. 그래서 너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는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선과 악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사랑이 깨져요. 여러분, 연애하고 또 신혼부부가 되고 부부 생활을 할 때 왜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지느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또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랑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생명과를 드셔야 돼요. 생명과를 먹으면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근본, 사랑의 DNA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감싸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악과를 먹지 말자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에 첫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매년 8월 첫 주에는 그 설교를 해서 10번째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금년에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남을 선악과를 먹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성도들 별로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먹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죠. 사랑을.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단절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이 없어요.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영원히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중단하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담을 딱 막아버렸는데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사랑을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이 죄의 담이 헐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지나가는 거지가 내가 너 사랑해 이러면 기분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거지보다도 더 못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해도 돼 라고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에게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죄인된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너를 사랑한 거야. 여러분,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 외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편해요.
그런데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줄 것 다 주었어. 왜 아들을 주었는데 더 이상 뭘 못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나와 그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까?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나의 아들을 내어 주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네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제부터는 나와 너는 사랑의 관계가 될 거야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신앙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프로포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불러가며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신 거예요. 내가 온 것 같이 생각되지요. 초신자 때는 그러죠.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지, 도망갔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내 발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해서 사랑한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의 권세자들도 어떤 것도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큰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의 어떤 높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 큰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서, 그래서 끝까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큰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로 어떤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죄값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담대하셔야 돼요. 내가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 이 죄보다도 더 큰 사랑이 나를 덮쳐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착한 일에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죄 졌으니까 나 다음 주 예배 드리러 안 가. 죄 졌으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졌으니까 와서 하나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의 경찰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 모든 것을 적어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나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성경 구절을 말한다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전체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마음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뭘 원합니까?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면서 가장 큰 계명은 이와 같이 마음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약속도 해 주셨어요. 약속이 뭘까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너와 너 자손들이 부흥하게 될 것이다. 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내 생명이 살고 내 장가 장수하고 그리고 내 열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리라 맹세한 그 땅 다 주겠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후손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다른 거 할 것 없잖아요. 이거 믿고 이 약속 믿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게임 끝이 되는 거죠.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그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다 주어졌어요. 모든 시험 문제는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오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너의 삶에 지켜나가는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초자연적인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사나 또 뭐 권세자들이나 어떤 큰 세상의 일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요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매주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한 주간 주신 말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써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려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자력으로는 못 지킵니다. 내 결심으로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나가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순간순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결국은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을 리얼하게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내가 빠져서 야, 나도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성령님은 아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성령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철철 넘침을 깨달아야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까? 우리는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원래 본질이 사랑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사탄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자꾸 죄짓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미 그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갚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고 생명인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문제들은 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해결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려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